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아침 묵상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오른쪽 강도와 왼쪽의 강도를 못 박은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친구 따라 몇 번 가봤던 교회, 크리스마스 때면 찾았던 교회, 그때는 지금처럼 교회가 많이 있지도 않았던 것 같고 지붕 위에 보이는 십자가도 지금처럼 많이 보이지 않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는 교회 위에 걸린 십자가가 왠지 나를 조심하게 만들었고, 교회는 세상 냄새나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곳으로 느껴졌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내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새삼 느꼈습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많구나. 교회 위에 달린 십자가도 내가 어린 시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과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다르면 무엇이 다를까? 또 무엇이 다르게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교회도 많아지고 십자가도 많아졌으니 제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제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려주고 자세히 알려주니까 더 소중하고 자랑해야 하는 십자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보다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지식의 수준도 높아졌으니 세상이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맞다고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아니면 고개가 가로저어지십니까? 고개가 가로저어진다면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근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십자가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상징으로 교회 지붕에는 위엄을 무릅쓰고 높이, 더 높이 십자가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 교회 밖에도 십자가, 주부에도 십자가, 십자가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금으로, 은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하고 손목에도 차고 차 안에도 집 문에도 집 안에도 모두가 십자가 일색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숫자로만 보면 하나님께서도 깜짝 놀랄 믿음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진정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매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측의 강도도 좌측의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똑같이 매달리고 똑같이 못 박혀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저주받은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로마 제국의 재판에 의하여 별별 사람들이 다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십자가를 가졌다고 해서, 십자가를 목에 걸었다고 해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성도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실 때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아무리 많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그 교회 위에 세워져서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사방이 십자가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강도의 모습이, 목사의 얼굴이, 장로의 얼굴이, 세상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본래의 용도, 저주받은 자의 몫의 역할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강도들의 십자가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금으로 만든 십자가였고 강도들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습니까? 예수님과 강도들의 십자가가 다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잡혀준 십자가였지만 강도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잡힌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강도들의 십자가가 다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힘을 이긴 십자가이지만 강도들의 십자가는 세상의 힘에 굴복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강도들의 십자가가 다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잡히신 십자가이지만 강도들의 십자가는 타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잡힌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십자가에 대하여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첫 번째, 아무든지라는 것은 누구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의 다름에 상관없이 아무라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은 내 스스로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과 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십자가, 주님이 지셨던 것과 같은 십자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매일 그 사명을 짊어진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가신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십자가를 손에 쥐고 목에 걸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나라는 욕망의 존재가 살아나고 교회라는 거대한 생명 없는 건물만이 세상에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불꽃을 그들의 심장 속에 다시 밝혀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 속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에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십자가요 성도인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걷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골고다의 언덕이 되어 진정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 하시는 그 음성이 매일 내 귓전에 들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